시편 150편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다윗의 시를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의 시에는 다윗 자신의 인간으로서 내면의 인간의 이 영혼과 이 내면의 작용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경험을 이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다윗 내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 때로는 원수를 향한 그러한 분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송구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다윗 내면에 있는 내면의 이 작용들, 이 영혼과 이 심령의 작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 다윗이 성경 어떤 다른 성경보다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탁월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하나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을 이 다윗이 토로하고 그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 시편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어떤 성경 기자보다 그 부분을 탁월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1편부터 7편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나 원수들의 조롱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나 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한다면은 이 8편은 지금까지 기록하지 않은 최초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8편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지만은 이 8편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의 시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작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활한 이 우주와 이 세계에 대한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기록이 오늘 이 8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성경 기자보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별이나 이 우주나 그리고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나 또 이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나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출생지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고 그리고 그 벽지에서 어린 시절부터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학자이거나 왕궁에 갇혀있는 왕족이 아니라 이 들판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직접 그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의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오늘 돌아와서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이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이 바로 뭔가요? 여호와 우리 주요. 여호와 우리 주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일찍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자기 민족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주님,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제가 가서 도대체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호, 하나님의 이 이름에는 바로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이 우주와 이 만물을 이 존재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이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시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이 성호 거룩한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절대로 누구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존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서는 나머지 모든 만물은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 나의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요.
여러분, 이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세계와 만물과 인생들을 지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정해야 됨을, 그 당위성을 바로 우리 주여, 이 호칭 안에,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의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당위성을 여기 부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안에서 오늘 주의 이름이, 그리고 주의 영광이, 이것을 대조적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이제 아름답게 펼쳐졌고, 그리고 주의 영광은 하늘을 뒤덮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지칭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나 주님의 이름이나 이 히브리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문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온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부친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이름은 곧 그 이름이 우리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 이것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계시가 66권으로 완성되기 전에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3000년 전의 인물인데, 오늘 이 다윗의 경건과 이 다윗의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1절. 바로 그의 눈에는 하늘과 땅에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이 다윗이 경험하였다는 것.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늘로부터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강림하였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다른 거예요. 그는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 임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을 어느 날 습격하려고 하는 그 늑대나 그 곰을 지키는 그 광활한 그 초원에서 밤을 새면서 그 밤 하늘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초원에서 뛰어노는 많은 작은 짐승들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양들과 그 가축들을 보면서,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이 다윗은 벌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구약시대 인물이지만은 그의 영적인 깊이나 그의 경건이 얼마나 탁월하고 깊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영적인 깊이가 있고 경건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단순히 기도하여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우리가 들판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바다를 간다든지 아니면 밤하늘을 바라본다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충만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엄밀히 말해서 보면은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의 경험이 대부분 신앙의 영역 안에, 교회 생활 안에, 신앙생활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 외에 일상생활이나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가면은 여기서 진짜 고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야, 여기 진짜 돗자리 펴가지고 여기서 소풍 오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겨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광스러운 이 피조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겨우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어느 분과 교제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니까,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신학 박사 목사님이요. 그분과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은 계속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오직 신학과 교리 외에는, 인간의 무슨 죄와 구원 외에는 아무런 한 5년을 이분과 교제했는데도 이거 외에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관심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와 이 혼란과 이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특별 은총의 이 은총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 외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골고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 인간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고 주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오늘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출을 하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은 저희 집 사람이 저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눈으로 보는 풀이나 꽃이나 나무는 제가 항상 다 알려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풀과 나무와 꽃은 집사람한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아주 귀찮죠.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될 텐데, 왜 이것은 무슨 풀이고 이것은 무슨 짐승이고 이것은 무슨 벌레고 곤충이고 동물이고. 그러니까 아주 집사님은 저랑 산책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인간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의 다른 피조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인간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 문제를 실험한다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인생에 대해 지나치게 집요하게 그렇게 파고들 때는 오히려 더 그 가운데에 오히려 혼란을 느끼거나 그 가운데 오히려 강박증을 느끼면서 오히려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아울러 참여를 하고 거기에 우리 애정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오늘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대적을 바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이 주의 대적을 이제 이기고 그들과 싸우심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대적들, 이 대적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적을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여서 바로 이 강력한 대적들을 격파함을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 자신의 경험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보냈는데 그것이 전쟁터였죠, 그죠?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몸의 신장 길이가 약 3m 가깝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3m 가까운 거구의 이 장수 골리앗이 이 사무엘상에는 40일 동안 조석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는
그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반응을 못해요.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이 골리앗을 감히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때에 이 다윗이 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칼과 장창을 가지고 나오는 이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험을 이 다윗이 지금 기억하면서 바로 대적과 원수를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이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은 이 다윗,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물리치신 이것을 지금 상기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오늘 관심이 이제 넘어감을 봅니다. 오늘 3절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전체와 이 우주, 이 하늘의 별과 이 달과 해를 마치 인간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처럼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기록한 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라도 아주 손가락으로 그렇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계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주 공교함, 아주 섬세함으로 이 세계와 우주를 만드셨다는 표현이 바로 주의 손가락을 하고 이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우주와 이 만물을 아주 공교하게 그것을 지으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마 진유나 온유가 이제 자라면은 특히 요즘 학교에서나 또 대안학교에서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특히 이 천체학이나 이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와 이 물리학, 이 전체 우주의 이 세계를 공부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 이 세계는 절대로 우연으로, 이 우주 만물이 절대로 순환하지 않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그 시청 앞에 하루에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갈까요? 아마 속력을 요즘 이제 그 시내 모든 도로는 이제 60km 이하인가요? 그래서 천천히 그 속도로 아마 50만 대 이상이 서울시청 앞으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고 나지 않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로타리 앞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시스템이 뭘까요? 바로 신호체계. 서울시 교통국에 있는 그 신호체계에 의해서 모든 사거리에, 모든 신호등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차가 멈추도록 하고 가게 하기 때문에, 통제자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수백만 대의 차들이 바로 큰 사고 없이 그렇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 정도, 빨라봤자 몇십 킬로 정도 되는 그 운행도 통제하는 통제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 멀리 할 것 없이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 은하계, 여러분, 이 은하계 안에만 하더라도, 이 전체 이 은하군 외에 말고 이 은하계 안에만 하더라도 별들이 수천억 개요. 여러분, 이 별들은 하늘에 가만히 떠 있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이동 속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빠른지 아십니까? 시속 10만 킬로 이상 달려요. 우리 전혀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자기 궤적을 따라서 시속 10만 킬로 이상의 속도로서 우주를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사고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서울시청에 하루에 몇십만 대가 다니는 그 장소의 교통 시스템, 신호체계가 망가져버리면 서울시역 전역에서 충돌 사고 일어나고 사람이 다 다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은하계마다라도 수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운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우주와 별들 사이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모든 우주와 이 별들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아주 질서 정연하게 같은 속도로 오차 없이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렇게 운행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다윗이 바로 주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우주, 이 전체 세계, 이 세계 안에서 주님의 그 공교한 질서와 공교한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관심은 우주에서 이제 축소되어서 인간에게 이제 관심이 넘어갔음을 오늘 4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관심이, 이제 다윗의 관심은 사람에게 이제 왔습니다. 오늘 다윗이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다윗이 조금 전에 우주와 이 전체 이 광활한 이 우주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세계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있는 티끌과 같은 이 작은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이렇게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얼마나 존귀 여기는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이 인간에게 어떻게 통치를 위임하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 하나님께서 인간에 가지고 계시는 사랑, 이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그것을 오늘 여기서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대체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재를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오늘 다윗은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이 하나님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천사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을 여기서 천사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귀함을 오늘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이 존재의 양식과 이 존재의 이 가치를 피라미드식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를 그 존재의 토대를 만약 우리가 설정한다면은 흙이나 돌멩이 같은 생명도 없고 이성도 없고 감각이 없는 존재하기만 하는 이 흙이나 이 돌멩이, 가장 피라미드 아래에 위치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식물 같은, 식물은 보세요. 식물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이성이나 감각이나 영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는 곤충이나 이제 벌레, 동물들을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도 있고, 그리고, 감각이나 이성은 없지만은 감각이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짐승들, 곤충들, 그리고 그 위에 최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드디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바로 위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가운데 최정점에 우리 인간이 있음을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이 다윗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인간론을 공부하지 않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위엄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영화와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이 단어를 인간에게 오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와 종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음을 창세기 1장에서는 명백하게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천금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을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이 존재, 인간의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보세요. 우리가 나귀보다 힘이 셉니까? 말이나 아니면은 소보다 힘이 셉니까? 우리가 빠르기를 보세요. 우리가 치타보다 빠릅니까? 우리가 독수리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맹이 있어서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보다 용맹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육체로 비교할 경우에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짐승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천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간의 이 존재 가치, 이 인간의 이 존귀함, 하나님 형상성, 여기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은 오늘날도 20세기,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2차 대전 이후에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 권리는 이제는 20세기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권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그것이 국가든 어떤 공공단체든 누구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범죄예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 온 인류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온 인류가 그러한 것이 국가든 정권이든 정부든 그것은 소멸되어야 될 그런 대상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도 이 세계 가운데에 특별히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그런 정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같은, 북한 같은,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장 인류의 적이 되고 인류의 원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에 관한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계몽주의 이후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확산되어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뒤덮은 인간론이 바로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지켜야 될 가치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21세기가 되었지만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이나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목적을 위해서 재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으로 그들은 보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또한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국가체제와 그런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짓밟는 그런 정부나 그런 국가나 그런 사회는 절대로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교회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약 1000만 이상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왜냐하면 이 인간론, 인간의 출발, 이 출발이 다른 모든 사회의 정치적인 현상의 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파나 그 정치인이 과연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성으로 인정하는지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판단을 출발을 시작해야지 그 사람이 평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평소 무슨 행실이나 인기도나 이런 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상의 출발이 뭔가, 그 사람의 신념의 기초가 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인간에 관한 이해가 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종교적 영적인 데부터 사상과 이 가치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 있고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손을 들어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제 이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이제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 당신이 다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 형상인 바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의 발 아래에 둔다는 의미는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짐승이나 이 바다의 물고기나 아니면 산이나 강이나 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돌보시듯이, 하나님이 산이나 강을 돌보시듯이 여러분 그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위임하셨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산의 허리를 깎고 함부로 골프장을 만들고 함부로 황폐화시키고 함부로 짐승을 도살하고 함부로 그렇게 해치는 그거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잘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짐승을 돌보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하야 됨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찬란함을, 충만함을, 그것을 오늘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주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모두 위임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친히 그것을 다스릴 것을, 그것을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셨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8편에서 오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보내셨으니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다스리는, 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돌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